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한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과 연결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지만 모든 사람은 하늘과 연결된 그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들어가도 됩니다. 예. 로렌스 형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지금부터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일기 형태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도원 원장이 로렌스 형제의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증언하며 부록으로 남긴 내용이에요. 오늘 잠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들려주겠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듯 엄숙하다. 그릇을 다 닦고 임무를 완수한 뒤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부엌이 성소인 양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다. 부엌에서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을 본다. 우리는 그와 대화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 같아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책에 나온 일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스 이 수사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일들을 맡았는데 그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일하는 모습을 일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그 그릇을 닦는 이 모습이 마치 성직자가 성례전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설거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에서 마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의 모든 일상적인 순간순간들이 전부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암송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냥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전능자, 엘사다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기조차 두려운 분이었어요.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당시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엘사다이, 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친근하게 경험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그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경험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이름으로 그냥 입으로 말해지고 그냥 저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라고 그냥 들어서 전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해보고 또 만나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는 목동으로 자랐어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건 8남매 중에 막내예요. 8남매라는 것은, 막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재산의 3분의 2를 마지가 다 가져가고, 막내는 소유권이 거의 적은 분량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막내예요. 그래서 막내로 태어나면 보잘것없다, 하찮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형들은 임금을 뽑는 그 자리에 다 가 있는데, 그런데 그는 저 산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가운데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뛰어나고 힘있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런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그는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더 경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로서 목자로서 경험된 그 이야기를 그는 오늘 시편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또 하나님을 근접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서 필립 켈러라는 아주 독특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필립 켈러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토론토에서 8년 동안 직접 양을 키운 목동에 양을 키워본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그때 양을 키우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책으로 편 것이 바로 양과 목자예요. 그가 그 책에서 보니까 양을 키울 때 보면 양의 습성 중에서 그 양은 굉장히 겁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겁이 많아요. 얼마나 겁이 많냐면 자기가 양을 한 200마리 키우고 있었던 토론토에서
양을 200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목장에 놀러 오는데 조그마한 개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풀숲에 있다가 양이 보니까 반가워서 펄쩍 뛰면은 양들이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는 그렇게 막 조그마한 다리로 200마리의 양들이 한꺼번에 막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겁이 많고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본성적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럼 뭡니까? 양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양은 어떻다고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작게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마치 늑대가 나타난 것처럼 무서워서 도망치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고 바람 소리에도 민감하고 부시럭거리는 소리에도 예민한 두려움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많은 양은 목자가 없으면 쉴만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두 다리 쫙 뻗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에 양들을 데려가도 목자가 없으면 두려워서 풀을 먹지 못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양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 두려움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양과 같아요. 양과 같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살고, 또 주변에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두 다리 쫙 뻗고 그리고 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경험될 때만 그런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언제나 두려움을 경험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불안이 곁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 편히 다리를 뻗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은 이 비가 적은 지역에 또 사실은 잘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이렇게 나면은, 그러면 목자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풀잎에 이슬을 먹고도 그 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낮 동안에는요, 그 더위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물을 먹을 수 없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목마름이,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양들은 이 갈증을 느끼게 되면 물 냄새를 맡아서 물을 찾아서 자기가 가서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양들은 스스로 코를 크게 벌리고 물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그 길을 알고 양들을 이동시켜서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야만이 그들은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들처럼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어디로 움직이게 합니까? 쉴만한 물가,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쉴만한 물가에서 신나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그 물가에서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 똑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사시사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비교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 영혼을 다시 생기를 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힘을 얻게 하는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들이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 하고, 양들은 반드시 맑은 물을 찾아가, 시원한 물을 찾아가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면 이 목마름을 통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또 생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신선하고 새롭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오늘 이 책을 기록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이 헬린 켈린 목사님은 양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이 양들이 몇 마리들이 가끔씩 뒤로 그냥 자빠져 갖고 두 발을 허공에다가 올리고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양들 중에서 몇몇 양들은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망하거나 낙담하면 그 양들도 뒤로 뒤집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좌절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양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면 우리도 양들처럼 그냥 뒤로 확 자빠져 버리고 바둥바둥거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목자가 찾아와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실족하여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에서 무기력해져 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뒤집어져 있을 때요. 몸뚱아리가 그냥 뒤집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양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늑대는 잘 걸어다니고 있는 이런 양들을 보다도 그냥 넘어져 있는 그런 양들을 표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영적으로 자빠져 있는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져서 이러저런 일도 하기 싫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이럴 때 사탄은 이런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고 무기력한 자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이 일들을 목자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께서 무기력해져 넘어져 있는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급하게 찾아오셔서 우리 넘어져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바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시선을 같이 낮추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개를 키우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를 훈련시키는데 앞에다 줄을 딱 놓고는 줄이 몸에 탁탁 부딪히면은 넘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하고 그렇게 줄을 딱 꺼놨는데 이 개가 줄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키우는 이 친구가 내가 개처럼 한번 땅에 누워봐야 되겠다 하고 땅에 탁 누워보니까 줄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딱 땅바닥에 누워보니까 줄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개하고 시선을 맞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줄을 좀 더 개가 보이는 쪽에 높은 데 위치를 두니까 개는 딱 거기에서 멈춰버리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 아파하는 그 낮은 마음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누워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 때가 있다면 그때 목자이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급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픈 상처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제 여러분 쉴만한 푸른 풀밭에서 눕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목자이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모든 휴식이 끝났고 다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길을 걷게 됩니다. 목자는 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길이 잘 알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통과해야만이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잘 압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골짜기가 나와요. 근데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짜기로 가야 돼. 반드시 이 길로 지나가야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이 다른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을 가지 않고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가는 길도 돌짝밭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산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을 눈도 어둡고 다리가 짧은 또 털이 긴 이 양들을 이 골짜기로 인도해 나가는 것은 진짜 목자의 예민한 관심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양들이 수백 마리씩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날이 어두워져요. 양은 본래 눈이 어두운데 어두워지면 더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목동들은 자기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이 막대기로 양들이 듣기 좋으라고 땅에다가 돌 위에다가 탁탁 소리를 내며 칩니다. 탁탁 치면은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돌에 막대기로 때리는 소리를 듣고 이 목자가 이 길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목자가 두드리는 그 막대기 소리로 이렇게 같이 가게 되죠. 또한 옆으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막대기로 그 양의 몸을 탁 치면은 이 막대기가 몸에 탁 닿이는 그 감촉과 그 느낌을 통해서 주인이 이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목자가 함께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양들은 두려움과 죽음과 같은 이 어두운 골짜기를 안심하고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 있을 때 깊은 암에 걸려서 곧 죽음을 얼마 앞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이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고 깊어지니까 진짜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다른 경험들이 그에게 시작되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막대기 소리와 같은 거죠. 툭툭 탁탁 치는 막대기 소리와 같은.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과 밀접한, 주님이 탁탁 치는, 내 몸에 탁탁 대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죽음 자체가 내 주변에 깔려 있고 어둠의 골짜기에 지나가는데, 그런데 막대기 소리, 탁탁 치는 막대기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참으로 안전한 그런 발걸음을 내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평탄한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는 게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요, 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가축들을 키워보면 가장 괴롭고, 가축을 가장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이 기생충과 해충들이라고 해요. 새파리, 모기, 깍딱이, 또 날개 달린 해충들, 이런 것들은 이 짐승들에게 참으로 괴로운 것, 짐승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것들이랍니다. 특히 양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코파리예요. 작은 파리가 축축한 코에 딱 붙어서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알이 이 코 속으로 들어가서 이 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뇌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 양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고, 그 고통스러워 하다가 계속 뛰다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죽어가는 그런 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다녀와 이제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원수들이 달려드는 것이죠.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잖아요. 진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정상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원수들은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완주하는 신앙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완주하는 신앙,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해가는 그 과정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가기도 하지만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집에 다 왔다고 도착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날파리 때, 그리고 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전부 달라붙어 갖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완주하기까지 영적인 전투는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기 전까지 악한 마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도착하기까지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싸우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제 주인이 풀을 뜯어다가 이제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줍니다. 요즘은 보니까 코에다가 유황이나 이런 걸 발라서 코파리들이 해를 끼친 것들을,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기름을 발라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아픈 상처와 피곤함과 지쳐 있는 것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온전한 행복과 기쁨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친밀하고 완전한 삶을 집에 도착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영적인 여정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냥 화면에 그림을 딱 그려놓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만 있는 그런 그림 한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푸른 풀밭을 지나가고 그러면서 끝까지 마귀와 어두운 사탄의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런 영적인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완주하는 그 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양처럼 다리가 짧고 털이 많고 눈이 어둡고 그리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현실 가운데 삽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계신 그 집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그런 믿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